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또 말씀 또 나눠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금 90명, 6명. 저희 목표는 1000명입니다. 자와. 10배를 저희가 10배가 아니죠. 10배죠. 10배를 저희가 10배. 이제 해야 되는데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 또 생각하고요. 구독자가 늘어가는 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 또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이 부분에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그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부분들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신실하심을 누리도록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분들, 또 주님 안에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을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듣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취태양 미니스트리가 그런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그렇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날을 기대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첫 시작을 이 찬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세우신 이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시작하신 이 역사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취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고 그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잘 버티시고 그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 해도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다 해도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모자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
역사를 이루시리라. 나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아멘.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난 두렵지 않네. 눈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깨고 일어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가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주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외치며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외치는 소리가 다시 이 땅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잘 걸어가신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해서 갈급할 때 주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며 외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며 외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며 외하.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님만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며 외하리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우리 언젠가 온전케 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걷는 건 쉽지가 않지만 주님 우리 함께 하신 날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우리 걸어가는 이 길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견디어 다시 한번 복음을 외치는 자들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대표해서 박교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토야 미스트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 사람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를 지토야 미스트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정말 새롭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의 죽음 이후에 정말 아버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정말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길을 지키고 그 길을 따르게 될 때 정말 그의 길이 형통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리라는 그 확신을 갖고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아멘. 정말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온전히 걸어간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아버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단 유혹과 심에도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누린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과 은혜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민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간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증거하고자 할 때 아버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말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이 기도의 미니스트리의 이 모임 시간을 사모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뜻을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6절에 30절 한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 누가복음에서 이제 좀 더 예수에 대해 집중해서 얘기하는 공생의 이후의 삶을 또 집중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어제 이제 밤 늦게까지 아는 자매하고 또 거기 그 일하는 그 학원의 원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나눔 속에서의 그 어려움이 뭐냐면 물론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지금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갈급함이 뭐냐면 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환경과 상황에서 어려움도 물론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또 그걸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갈급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이런 분인데 왜 내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상황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또는 뭐 전능하신 능력 이런 것들 속에 있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망, 갈급함 또는 그 깨달음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게 되면 자꾸 뭐로 생각하냐면 이러한 것들, 부수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뭐가 안 되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 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왜 없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 따지고 정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시작된 게 무엇 때문이죠? 기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이방인의 기도고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일용할 양식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럼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신뢰, 깨달음 이게 없으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질문이 사실은 그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신뢰하고 내가 예배하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나빠지기도 하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다시 회복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어요. 믿지만 흔들리는 거죠. 왜? 살아계시다면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질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인 거죠. 그게 오늘 본문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이제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는 지난번에 선포 문구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다른 그 병행 본문 마태마가 요한에는 있지만 누가 보면 없는 이 나사렛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다른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바로 나사렛으로 가는 자기 고향에서의 사역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이어지는 그 치유와 회복들이 있거든요. 그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고 공생애를 마치 고향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생애의 시작이 첫 번째 출발부터 뭐로 나오냐면 거절당하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게 누가 보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공생의 첫 출발이 거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끝도 뭐죠? 거절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거절당하고 죽을 때도 거절당하신 거로 죽은 거예요. 거절당했으니까 죽은, 거부당했으니까 죽은 거죠. 그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핵심은 거절당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니고 자라난 곳이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사렛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은 이 안식일 날마다 해오셨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신 거고요. 성경을 읽은 거죠. 이건 예수님만이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이 퍼져 있어요. 어디에? 회당에.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 간 게 아니고요.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멸망한 후에 생긴 거예요. 포로의 시기에 또 돌아오면서 성전이 사라지면서 회당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제사의 기능은 없어요. 회당은 제사의 기능 없어요. 근데 당시는 지금은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만들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제사가 있지만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요. 회당에서는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또 성경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마치 교회처럼.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그 사람이 존재하는데 서기관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맡아 관리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설교까지도 하는 그런 직책에 서기관이 생긴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죠. 서셨어요. 17절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본인이 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맡아 수고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사야를 펴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찾으셨어요. 그럼 이사야의 내용 중에 어떤 구절을 의도적으로 찾으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 중에 61장 1절 2절 또 이사야에서 58장 6절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읽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사역하기 전에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역전의 내용이 나온 거 기억나시죠?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선포했던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내용이 예수님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선포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성령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뭐를 하셨습니까? 그 금식하러 광야로 인도함을 따라서 가셨고요. 성령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건데 마귀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시험 받으신데 마귀가 출현한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성령께서 구약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공생애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말을 이사야의 글을 아주 오래전에 있던 이야기의 그 글을 찾아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1장 1절에서 2절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뭐로 바뀌었냐면 복음. 똑같은 얘기죠. 복음도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니까요. 내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누가는 가난한 자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8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면서 포로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포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포로. 사랑의 포로? 뭔가에 붙잡고 있는. 네, 나라를 잃고 잡혀간 사람들을 포로라 그러죠. 그럼 이건 뭘 배경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의 배경이에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아직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사야 61장에는 뭐가 예언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포로는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나라 잃은 사람에게 나라를 회복해 주는 거죠. 나라를 회복하는 거는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건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왜? 나라를 세우면 누가 세워지죠? 왕이 세워지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글을 통해 자기가 왕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거잖아요. 나이지리아나 어디 가면은 그 해적들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무슨 배가 가잖아요. 그 아주 큰 배가 가가지고 아덴만 사건도 해서 구출해내는 것처럼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어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거죠. 지금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고요. 이사야의 글도 그랬어요. 포로된 그들에게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나라와는 좀 다른 부분이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나라였죠.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만 삼은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시켜서 나라를 세울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에게 제대로 들렸을까? 이 왕이 메시아가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유대인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 임해서 이걸 선포할 때 왕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그 포로된 사람을 구하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뭐로 포함했냐면 눈먼 자라고 그랬어요. 눈먼 거는 실제로 눈먼 사람들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됐을까요? 영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눈먼 자 같았거든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되었을 때는 정말 눈을 잃은 실제적으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닌 정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망도 없고 기도, 눈은 갖고 있지만 무엇도 볼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눈 먼 자들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고 절망하고 낙심한 모든 사람의 눈을 띄워주겠다고 하는, 이건 누구 역할이냐면 사실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눈을 띄워주는 사람이에요. 눈을 열어주고 눈을 밝히 보여주는 거죠. 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게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지식을 전달하고 지혜를 전달하고 알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뒤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봤을 때 예수님이 이 그 이사야 예언을 성취된 것을 읽으실 때 자기를 왕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랬을 때 선지자로서 육체 또는 그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도 일으키지만 한편으로 깨닫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단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지혜는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유대인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 레위, 마태 이 사람이 그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니까 뭐라 그러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예수님 향해 공격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거라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야. 개돼지야. 저 사람은 건들지만 그냥 죽는 채로 내버려야 된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건데 예수님은 이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육체를 치유해주고 눈도 열리게 해준 깨달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 말만 읽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이 말씀, 약속된 말씀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성취된 거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죠. 무슨 계획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던 자가,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자가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건 성경을 읽는데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원래는 중국어로 번역해서 읽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는 그 기술이 발달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접 번역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영어 번역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좀 생략된 것도 있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읽으면 이것이 깨달아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박사 과정을 나온 사람이 이해하는 걸까요? 더 깊은 의미를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다 한글만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잘 못 배우셨던 학력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의 역사가 있죠. 왜? 선지자된 예수께서 뭐를 입어서 선포하셨어요? 성령을 입으시고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네.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기능,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 알고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선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 따라가야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성령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잘못된 말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많이 위태롭게 하고 성도들을 속였고 목사님조차도 자기 스스로 속은 거잖아요.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듣는 자에게도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가난한 자에 눌린 자가 있어요. 이 눌렸다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로 제약된 것 또는 괴로움들 포함됩니다. 이건 58장 6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압제와 멍에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짐, 죄 뭐 다 포함된 그 눌린 자를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눌린 것을 풀어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특별히 죄와 관련돼서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대속죄를 통해서 이 염소나 양을 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인 하나님의 종 이사야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 내용까지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주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역이 히브리어 번역에는 그 히브리어는 주의 은혜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이거를 은혜로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덱스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ASB는요, to proclaim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favorable 이렇게 썼고요. ESB는 the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favor라는 단어를 썼어요. NJB도 favor를 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to preach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를 했어요. favor를 acceptable로 바꾼 거죠. 그럼 이 단어의 원래 뜻 덱스터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 호의를 가진 받을 만한 인정받는 또는 받아들일 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70인경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말 대신에 이 헬라어 번역을 썼을까? 그거는요. 의미의 전달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주의 은혜에는 원래 이사야의 예언은 희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억압과 그 죄악과 모든 것에서 돌아가는 회복의 날. 그게 희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는 희년의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희년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이 희년은 뭐가 있냐면 보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백성은 자유를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은 심판하거든요. 그게 희년의 개념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자유와 또 이 풀어줌과 기쁨이 있지만 그거를 눌리고 억압했던 사람의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해라는 말,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보복의 개념이 있겠는가? 사실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acceptable 또는 favor, 호의나 또는 받아들일 만한, 용납할 만한 이것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왜? 이 단어가요. 이 뒤에 나오는 문맥 속에 한 번 더 등장해요. 똑같은 단어가. 그럼 누가 이것을 일부러 썼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뭔가를 전달해 주고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주님이, 하나님이죠. 주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고 이 땅에 와서 왕과 선제 제사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시는 그 해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오므로. 내가 와서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만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너희를 받아들이시고 계셔 라는 말을 계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죠. 잃어버린 탕자의 비가 왜 나왔을까? 하나님 받아들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그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왜? 메시아이신 내가 와가지고 이 일을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로 했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책을 덮으셨어요. 맡은 자에게 주셨죠.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했어요. 주목했다는 건 눈이 쏠렸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이거를 읽고 났으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 무슨 말을 더 할까? 집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가 응했나? 말씀이 응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너희 귀에. 그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이사야의 종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너희 귀에 응했다는 말은 이제 성취됐다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 어디라고요 지금? 회당. 예, 아니 어느 회당이에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 목수가 30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귀에 응했다라고 이 책을 덮으면서 책을 읽을 수는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읽으니까 남자라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덧붙여요? 원래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루어졌어. 이걸 날린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를 증언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고 너의 부모를 알고 있고 네가 목수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다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저 사람 요셉 아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말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로웠어요. 근데 하나는 뭐가 걸린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제한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됨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 평범한 사람들이 오기 쉽지 않아요. 누가 모일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밖에 안 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그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그의 설교를 듣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의 신분 또는 그가 가진 신체, 그가 가진 과거 이런 것들의 제약이 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선호할까요? 일단 외모가 잘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외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럼 뭐가 있으면 좋아요? 실력이 있으면 좋지. 인품은요, 실력이 있으면 인품이 없어도 돼요. 사람들은요, 인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인품이라도 좋아야 되는 거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력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 설교를 듣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던지고 아무리 기적을 외치고 보여주고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넌 요셉의 아들이야. 너는 목수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에 가난한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또 눌린 자라 그랬죠.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땠죠?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온 거예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눌린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만나려고 온 사람만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가난한 자를 찾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만 가난한 자를 봐요.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해요. 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가 나에게 메시아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억눌리든 눈이 멀었든 포로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자기의 것이 상관없이 예수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고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 없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가난한 자로 여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들 중에도 예수를 거절해요. 어디서 이걸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옆에 있는 강도가 자기도 죽은데 예수 보면서 뭐라 그러죠? 비난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한 가지 희망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가 정말 옆에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진짜 신음소리를 내고 이러고 있었을 거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맞지만 그게 자기도 죽을 거잖아요. 그럼 욕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좀 이게 맞는 건데도 절대로 안 해요. 이런 가난한 자가 돈이 없는 거 고통당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진짜 가난한 자는 자기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메시아로 여겨지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이신가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 눌린 자도 아니고 왕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게 필요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죠. 너는 요셉의 아들이야. 아무리 네가 은혜로워도 아무리 네가 기적을 해도 넌 아니야. 넌 목수에 불과해. 재밌는 건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못 이루셨어. 나사렛에서는 말씀만 선포하셨을 뿐이고요. 기적을 이루지 못해요. 기적을 이룬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말할 거야. 아직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테마가 다른 본문하고 다른 게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한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절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직 아무 얘기도 나지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거절할 거라고 선포를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좀 이상해. 예수님 마치 자기가 거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자기 고향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미리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말할 거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들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철저한 거절이잖아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의사야, 너는 너 자신을 고치라. 헬라 문헌에 그리스 문헌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사, 그러나 자신은 아픈 곳 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의사지만 자기 자신은 못 고친다는 거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후대의 라삐 문헌에는요, 의사야 내 자신이나 치료해서 걸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의사라는 걸 굉장히 높이 하는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는요. 굉장히 비천한 존재라고 했어요. 또 다른 문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의 문헌에는 의사가 천대받는 직업으로 나타난다. 주 150년경에 랍비 예후다는 의사들에 대하여 가혹한 비판을 가했다.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가장 훌륭한 의사라도 그 당시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못 고쳤으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완전히 병자로 더 만들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아무리 품위 있는 푸주간 주인일지라도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친구이다. 푸주간 주인도 아말렉 사람 친구라는 말은 아말렉 사람들이 멸망당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족속이잖아요. 다 진멸시켜버린 헤렘이라고 했던 그 족속인데 그냥 그 푸주간 주인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의사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사가 천대받는 그런 직종이었죠.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보러 너가 이런 글을 읽고 네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넌 선지자도 왕도 제사장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너는 그냥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라고 거절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환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덱스토. 아까 뭐랬죠? 은혜, acceptable.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럼 지금 주님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해, 너희들을 받아들이기 하는 해를 내가 메신저로 왔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 거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 고향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향은 예수님을 품을 만한 사람들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철저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또 뭐를 들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아주 악독한 왕, 그 왕 이름 자꾸 지금 아합, 그다음에 이세벨, 그 악독한 여자 있어요.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여 했더니 엘리야가 무서워하고 도망갔던 그 이세벨과 그 아합.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주셨는데 이 가뭄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과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렙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가뭄의 때 하나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이방 여인에게 베풀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뭐였죠? 선지자였어요. 그럼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만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한테 거절당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친 사람은 누구죠? 수리아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이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럼 둘 다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자기를 선지자로 비관한 거죠. 왜? 의사야 너부터 고치라는 그 거절도 했지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용납받지 못하고 억셉터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나에게 엘리사가 겪었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엘리사와 엘리사는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참 선지자거든요. 모세 이후에.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이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보러 누구라고 부르죠? 저가 엘리야가 아니냐. 헤롯도 그랬어요. 환생한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야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듯이 그렇게 공격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기 고향에서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이 얘기는요. 다른 회당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회당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그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받아들여주신 것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귀가 막히고 모든 눈이 막히고 자유도 없고 포로도 없는 그 억압 상태에서 예수를 너는 요셉의 아들로 못 박아서 더 이상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이었냐면 예수님 뭐 하고자 하는 거죠? 죽이고자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 죽여야 돼요? 성경을 읽었어요. 은혜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죠? 요셉의 아들인데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무슨 불경한 짓을 저질렀죠? 여기에 뭐 하나님을 모욕한 죄가 있나요? 여기에 뭔가 율법을 거스른 게 있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동네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거든. 전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저주하고 뭐하죠?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요셉의 아들이면, 아무리 그가 은혜를 끼치고 아무리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말했지만 그들이 순종했으면 이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는 좀 가혹하죠. 자기 고향에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고향에다 불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전한다. 내가 그 사람인데
기적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마술이라도 좀 하고 병자도 고치고 좀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말씀만 먼저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도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반응할 건데 실제로 그렇게 반응해요. 이 중에 누구도 은혜로운 말씀은 사라지고 요셉의 아들만 남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기적과 간증과 놀라운 게 없는 게 아니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겪는 환경이 생기면 받은 은혜는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의사야 너나 고치라. 네가 하나님이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처럼 해보십시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우리가 일컫는 거죠. 왜 신뢰하지 않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 한 10만 명이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 왜 코로나가 오면 왜 주님을 떠날까요? 왜? 주님이 우리를 죽이셨어요? 주님을 멸망시켰어요? 심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을 떠나냐고요? 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무릎 꿇고 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 살려달라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가 되니까 교회를 떠나요. 예수를 버려요. 거절해요. 의사야 너나 고쳐라. 화가 났어요. 화가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외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자화상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예수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 과연 누구냐 이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깨달음이 없으면 무슨 상황과 환경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고 환영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정말 좋은 건 이 코로나 시기가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성도들도 사실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정말 기독교인, 정말 교회, 정말 목회자 성경대로 사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물론 힘든 길이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원망하고 있다고 원망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물 안 준다고 모세를 죽이네 살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생명책에 나를 쥐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분노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중보자가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건 거예요. 우리의 이 불쾌함, 우리의 망령됨,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욕하고 거절하고 이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향해서 신실하게 나아가야지. 현우야 기다려라. 신뢰해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다시 성경을 읽고 네가 다시 찾아야지. 하나님 누구신지 회복해야지. 예수가 누구신지 기억해야지.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게 하고 공동체 속에 나와서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린 다음에 제발 왜 아파트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왜 아들 자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은혜 받은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버텨내고 내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을 주고 서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나누는 게 있어야 되지. 은혜는 다 받아놓고 나서 결국에는 아파트가 어떻고 여행을 어떻게 가고 옷을 뭘 살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은혜를 다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얘기에 우리가 아파트 몇 평을 늘리는 얘기 성령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 동행하고 내가 아파트가 나중에 20평 넘어서 100평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대학을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대, 연고대 가는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예수를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는 뭐예요?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진짜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게 은혜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이 선포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는 그게 은혜가 아닌가요? 그 영혼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그게 은혜가 없어진 거지. 지금 교회 역할이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자리에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너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너도 받아들여진 존재야. 나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 은혜를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예수를 절벽으로 끌어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내가 화나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널 받아들여 줄게. 내가 널 용납해 줄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 내 자녀를 다 삼아 줄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결국 요셉의 아들 목수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메시지를 전한 예수가 거절당한. 그래서 그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죽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신저를 갖다 죽인 거죠. 예수님이 그 비유하신 것 중에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 짐꾼들에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길래 갔는데 결국 그 아들을 죽여버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어제 그 학원 원장님하고 얘기한 게 그래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분도 알아요. 자기가 이 학원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이걸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알지만 현실, 괴리감이 뭐냐면 그래 은혜 받아서 사는데 현실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은혜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흔들리는 자기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안에 갈망이,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한 줄기 빛을 본 거죠. 아, 이분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신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예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보여진 현실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보여진 현실이 나타나니까 아닌데 하면서 자기를 추스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려고 애써가지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애써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어진 역사를 주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분에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환경과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상이 중요하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 기도, 우리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적은 인원이 모이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 안 해요. 늘.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시작한 일들 속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환경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자꾸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장님이와 모든 지체들 이 일을 위해서 주가 시작한 일 다시 그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재밌죠? 예수님은 아까 어떤 분이 알았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말은 그들을 눈멀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채우고 또 하는 누구이신가를 확신하게 또 열심히 잘 깨달아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걸어가는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말씀 또 기억하면서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없는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연결하다 보니 참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깨달으면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라도 분명히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닷속을 가지만 다리가 보이기도 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길을 걸어가고 있네.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니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 전해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너희를 불러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걸어가고 있네.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 전해시며 망망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에 부르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는 아무것도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걸어가고 있네.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 전해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에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 전해시며 만만한 바다에 날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에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우리 완전한 마음으로 만나.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 전해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에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를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잘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험한 이 세상의 나리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상황력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며 억울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던 그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던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만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아멘 아멘. 이 시간을 찾아오고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 주님만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조절할 수 없는 그 감정들로 인해서 나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온전한 신뢰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를 간지럽힌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열매가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시여 이 말씀이 진리임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간증이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걸을 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보이지 않는 일들에는 눌리기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시작하신 이 일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주님 놀라신 능력으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분들 하나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애쓸 때 주의 성령이시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능력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시기를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뒤를 돌아봤을 때 선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는 부흥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 찬양을 간증하시더라고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주일날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마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여기서 찬양하고 아무리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가정으로 세상의 삶에 정말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가 없으면 우리 다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삶의 예배가 드러나기 소망할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겨내시고 그 주님과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할렐루야.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노래하는 찬양
드려지는 예배 안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한번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 주님만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한 번만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예배가 아니라 남들이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 받으셨음을 확신하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당신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우리 얘기를 듣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은 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온전한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에, 주여 우리 삶에 이 은혜를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에게 몸을 내준다고 지원의 삶으로 전하고 나누고 지원을 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주택 미니스트리가 그를 감당하는 진행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군가 찬양을 말씀을 기도하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 아끼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그 하나님이시는 내 역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한번만을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가난한 자였던 우리 포로되어졌고 눈이 멀어 있었고 눌려 있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그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이시고 너를 기다리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원한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매일매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여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얻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우리 가정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들도 하나님 받아들이고 원하시고 그들도 자유케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 우리가 밟고 있는 땅마다 하나님 은혜가 한없이 수놓아져 우리 걸음마다 이 은혜가 흘러가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대가 없었던 그 삶 속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자신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주는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주의 치유 역사, 회복 역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그 긍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며 모두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들이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GTO양 미니스트리 사역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